욥기 2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때에 개인의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은 큐티, 묵상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생명의 삶 구입하셔서 우리 다 같이 묵상, 큐티 하시는 제자들의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이 욥기이기 때문에 욥기 기간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1장과 2장의 욥의 고난이 나왔습니다. 욥의 고난으로 시작되면서 욥기는 욥의 회복, 번영으로 끝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끝내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욥의 고난을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기의 전반부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어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28장에 나옵니다. 욥기의 전반부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로 시작해서 욥기의 후반부는 욥과 엘리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반부가 진행된다면 그 사이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2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지혜. 어쩌면 욥기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뭐가 있나요? 잠언이 있죠. 또 전도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러한 성문서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로 깰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과연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건강을 잃어버리시게 된다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예를 들고 싶은 건데 암이 걸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럴 때 어떤 일은 실직을 해서 앞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할 때 어떤 일은 자녀들의 자녀로 인해서 애타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욥에게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이 닥친 고난, 첫 번째는 재산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녀였고 세 번째로는 건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욥은 탄식합니다. 3장에 보면 3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욥이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욥은 탄식해요. 그래서 욥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요. 이어서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고난받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3장에서는 욥을 위하여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울어주었던 친구들이 이제부터 4장부터는 욥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욥의 세 친구는 누구냐면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간에 욥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의 대화가 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누가 한 말인지 나중에 가서는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 이거 욥이 한 말일까? 엘리바스가 한 말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제가 PPT,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간의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도대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또 욥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3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3번 다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소발과 욥이라는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특이한 것은 3번째 대화에서 소발이 없어요. 소발까지 있었으면 사실 식상하죠, 그죠? 뭐 하나 좀 이렇게 루틴을 깨트리는 것이 좋은데 나중에 이제 소발이 3번째 대화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대화를, 세 번째 대화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대화, 발언, 그들의 말에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요약하자면 고통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요약하자면 고통당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보응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봤어요. 보응의 원리, 보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갚음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시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 주신다 라는 것이 보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벌 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벌 주셨겠는가? 욥이 괜히 고통과 고난을 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비록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하지만 숨겨진 죄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통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숨겨진 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바스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5장 17절. 네, 우리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고선희 간사님께서 5장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소발은 뭐라고 그러냐면 소발은 8장 5절에서 7절. 네, 우리 장로님께서 욥기 8장 5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도 감사합니다. 빌닷도 동일한 것이죠. 지금 욥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청결과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평안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욥기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욥기 8장 7절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제 특히 기업이나 직장 개업을 할 때 이걸 이제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큰 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 선물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냐면 빌닷이 욥을 향한 책망, 사실 책망하는 말에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네가 그러니까 사실 문맥을 보자면 사실 이게 책망의 말인데 우리가 이제 요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문맥에서 어떤 흐름에서 요 말씀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 대화에서 소발은 뭐라고 그러냐면 또 소발은 뭐를 20장 욥기 20장 12절입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화면에 보이는 분은 우리 박용우 형제인데요. 용우 형제, 용우 형제가 가끔 화면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규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 13절, 14절까지.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네, 지금 정말로 험악한 말을 해요. 소발이.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고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욥이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만한 죄를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소발이 아주 욥을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독사라는 표현까지 사실 은근히 쓰면서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악을 달게 해요. 혀 밑에 감추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 비유를 독사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친구라지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독사라는 뱀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짜로 좀 심하다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냐면 22장 4절 22장 4절과 5절. 네, 우리 용우 경제님, 화면이 되네요. 우리 용우 경제님 읽겠습니다. 22장 4절 5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하심이 너희 크게. 네, 감사합니다. 와이파이가 조금 인터넷이 안 터져서 종종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신문하시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까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공통적으로 다 욥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라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욥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에서 참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엘리바스의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욥기 4장 12절과 21절 사이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욥기 4장 12절과 21절. 욥기 4장 12절과 2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이제 4장의 대화는 누구냐면 엘리바스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환상을 봤다고 해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네 라고 해요. 그리고 16절 상반절에도 그 영이 서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 누굴까요? 13절에 환상이라는 표현 쓰고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음성이거든요. 잘 보세요. 내 영이 앞에 서 있는데 나는 환상도 보고 여러분 그리고 목소리도 듣습니다. 이게 누굴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으면 누구라고 착각하자면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5절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쭈뼛하느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한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의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무엇이냐면 보응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는 이 보응의 원리. 그래서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빌닷과 소발이 다 이 영적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욥을 쏘아붙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네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4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7절. 네, 우리 박주영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 친구 중에 누구를 또 한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해요? 엘리바스를 얘기해요. 근데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긴 하시지만 그 세 친구 중에 유독 누구요? 엘리바스. 여러분, 만약에 엘리바스의 이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책망한다라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엘리바스의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목소리, 음성,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환상을 봤다고 할 때, 뭔가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그런 환상과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유독 잘 듣고 영향을 받고 따라가기도 해요. 근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과 환상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때로는 정말로 유튜브를 종종 보면 요즘에 그 온라인 시기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교회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여러 그런, 죄송해요, 이런 표현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듣지 말아야 될, 정말로 허접하고,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이런, 정말로 그러한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내용과 정말로 상관없는 내용들의 동영상들이 정말로 많이 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의 종종 뭔가 이렇게 뭐 표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 마치 자기의 말이 다 옳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체험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경험한 체험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 맞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은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 사람은 100% 믿고, 또 우리도 듣는 우리도 혹해가지고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체험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3장과 4장과 27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진리, 우리의 믿음과 보응의 원리가 이꼬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보응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는 사랑도 있습니다. 긍휼도 있고요. 자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는 옳고 그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능력도 우리의 신앙에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 이걸 이제 보통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범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셔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사실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라는 물음들 되게 많이 던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뉴스에서 핫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느 지역의 모 누구의 자녀가 50억을 받았다. 정말로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런 걸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이 세상은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과정 또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보응의 원리, 전부 다가 신앙의 내용이 보응의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나머지 이러한 보응의 원리로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운전할 때 사람들이 앞에서 신호를 안 지키고 끼어들 때 저는 내 마음 깊은 곳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내 자신이 때로는 무섭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은 보복 운전을 하는구나.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도로에 차를 버젓이 주차해놔요. 그래서 위험스럽게 차도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횡단보도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해놔요. 그래서 차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저는 제 그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거든요. 국민신문고라는 앱이 깔려 있는데 제가 왜 그걸 깔았냐면 그런 차들을 볼 때마다 사진 찍어서 구청에 올리려고.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의 잘못을 하면 응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도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보응의 원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혹시 나와 우리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올 때, 나의 죄 때문이 아닐까?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닐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보응의 원리를 나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 보응의 원리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죽이겠다라는 말에 무서워서 이세벨의 말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그가 행해야 되는 사명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저는 이때 19장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셔요. 때로는 불순종함으로써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유익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보응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어루만지심, 용납, 때로는 징계와 책망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다 이렇게 된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그 보응의 원리를 다른 사람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28장, 오늘 28장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욥을 향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큼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항변을 욥의 사실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요. 이 욥의 항변 그리고 탄식,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4장부터 27장까지 살펴봤지만 이미 욥은 3장의 욥의 탄식에서부터 하나님께 사실 묻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탄식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욥의 탄식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이러한 탄식과 물음의 항변에 하나님은 38장과 42장에 대답하시는데요. 이거를 무엇이라고 그러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 28장 28절에 사실 이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욥기가 되게 많은 장을 차지하잖아요. 3장부터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이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이거든요. 이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28장에 이 지혜를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욥기 38장 욥기 38장 5절입니다. 욥기 3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38장, 39장, 40장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묻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2장 3절 4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는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느냐라고 라는 이 질문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스스로 알 수 없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창조계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욥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창조계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은 욥이 모르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나는 모를 때가 있어요. 다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몰라요. 보응의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 수많은 일들은 나는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주관하여 다스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만나주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욥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지혜로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다 주님 다 모릅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